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6편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 절망과 소망이 뚜렷하게 교차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가 마음속에 이른다라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속에서 마치 죄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으니 없는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타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인간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것이 틀어지거나 내 생각과 다르면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죄악과 속임수로 자기 죄를 감추기 바쁘며 그들의 삶에는 지혜와 선행이 그쳤다. 이러한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또 다른 죄악을 꾀하는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죄라는 선지자가 속삭이는 거짓과 악을 거절하지 못하는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을 덮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악인의 깊은 어둠과 비교할 수 없는 넓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즉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 덮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끝없는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자비, 신실한 인내를 쏟으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치 어미새의 날개처럼 우리 위에 펼쳐져서 당신의 백성을 포근하게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은 어미새가 품 안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끼가 어미의 품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어미의 눈이 새끼의 안전을 지킵니다. 그렇게 어미의 품속에서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자라면 비로소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는 눈도 떠보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그 어미가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보게 하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지만 인격적인 분이어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단발적인 감정으로 끝난다면 신앙의 감격은 금세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자만이 훗날 나를 악에서 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일어서고 득세하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기에 악인들에게는 어두운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생명을 얻어 찬란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위하는 듯한 달콤한 소리, 악과 불의와 유혹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소리입니다. 죄의 소리는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죄와 속임수로 중독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삶은 참된 만족과 풍족함이 없는 목마르고 메마른 어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끝없는 인자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하늘의 양식과 생명의 샘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보호를 입고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